꿈에서 큰아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3개월 전 꿈에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큰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각한 산사태가 일어나 거대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들을 데리고 피하려 했지만 아들은 흙무더기에 가슴이 깔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얼마 후 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큰 언덕이 있는 강가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언덕을 따라 강가로 내려갔고 큰아들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강물에 빠질까봐 얼른 뒤쫓아갔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외쳤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때 누군가가 작은 아들을 물속에서 구해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작은 아들의 몸에 감긴 쇠사슬을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구조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꿈 모두 큰아들이 위험에 빠진 상황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꿈은 일종의 환상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몸이 피곤하거나 낮에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또는 지금 겪고 있는 일 때문에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꿈의 징조나 분위기가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산사태로 아들의 가슴이 흙에 파묻혔고 두 번째 꿈에서는 두 아들이 모두 물에 빠졌는데 작은 아들만 구조됐고 몸에 감긴 쇠사슬을 떼어냈죠. 쇠사슬을 떼어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무섭게 이야기하자면 보통 저승사자가 귀신을 잡아갈 때 목에 쇠사슬을 채워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본 작은 아들도 저승사자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던 것일까요? 그보다 더 섬뜩한 것은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에 따르면 큰아들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도 위험한 상황이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뻔했으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온 거죠? 맞습니다. 두 아들의 생명 에너지가 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의 강약은 겉으로 보이는 체력과 꼭 100%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생명 에너지가 약하다고 해서 꼭 키가 덜 자라거나 근육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건장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에너지는 겉으로 보이는 에너지와는 다릅니다. 약을 달고 사는데도 99세까지 사는 분도 있죠. 전체적인 에너지와 유전자가 강한 겁니다. 병약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생명 에너지는 강합니다. 스승님, 생명 에너지를 지탱하는 힘은 공덕인가요? 맞습니다. 공덕과 운명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절대적인 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공덕은 좋고 나쁜 운명의 기반, 특히 좋은 결과의 기반이죠. 운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컨대 128세까지 살고 억만장자가 되고 연애를 18번 하고 등등, 즉 이 생에서 어떤 임무를 완수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공덕도 있고 운명도 좋아야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하지만 좋은 운명을 가졌다고 해서 다 128세까지 살거나 연애를 18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28살에 죽는다 해도 나쁜 운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번 생에는 28살까지 살았지만 환생해서 도지사가 될 수도 있죠. 지장경에 등장하는 광목녀는 공덕을 지어 모친을 구원했습니다. 모친이 처음 환생할 때는 천안노비로 태어나 13살에 왕생했지만 두 번째 환생은 수행자가 되어 100세까지 살았고 왕생 후 천인이 되었습니다. 공덕과 운명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지만 공덕이 두터운 사람은 대부분 좋은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운명이란 건강하고 장수하며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사랑도 가정도 순탄합니다. 순하고 착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사업도 번창하면서 부와 성공을 거둡니다. 이런 운명은 대체로 좋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꿈은 풀이하자면 불길한 것은 확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위해 많은 공덕을 짓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제가 검을 휘두르거나 다란이를 외워서 애군을 쫓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구원일 뿐이죠.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꾸기는 쉽지 않죠.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회사가 곧 상장해서 큰 돈을 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공덕을 많이 지으십시오. 안 믿는 걸 알면서도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그분의 관상을 봤더니 그만큼 큰 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상장 회사에서 수십억 달러의 부를 감당할 만한 부자의 상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만의 상이 따로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큰 부자는 그만한 상이 있기에 그만큼 큰 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후 그분의 회사는 수익도 생기고 상장까지 했지만 결국 사기를 당했습니다. 동물의 세계와 비슷하죠. 집 어항에서 키우던 작고 귀여운 물고기를 바다에 넣으면 안전할까요? 보통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죠. 제가 말하려는 것은 모든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든 위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법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덕의 자량을 갖춰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의 자량이 기반이 되어야 건강 장수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아들과 딸이 있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세상의 모든 상서로움은 공덕이 뒷받침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법술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덕을 많이 지어야만 본인과 가족이 더욱 건강하고 상서로우며 장수하고 평안합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생명 에너지가 강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상서로운 축복을 받습니다.